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면.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이렇게 벗어주고, 또 오리를 함께 가자면 심리를 함께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 희생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손해보지 말라, 참지 말라, 양보하지 말라, 희생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또 원수는 반드시 복수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예수 믿으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손익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앞뒤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갔다 왔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들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잘하면은 정말 가정도 직장도 내팽개치고 광신자처럼 그 인생이 망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우리의 헌신은 위선과 가식이 될 그런 위험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암울할 때,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의 33인 중에서 16명이 이렇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그때 당시 2%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김구수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유관순 누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 다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 이 종교 인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약 한 2,100만 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960만 명, 45%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760만 명, 35%가 불교이고, 그리고 390만 명, 18%가 천주교인이고, 그 다음에 기타 이게 쭉 이게 나눠지게 되집니다. 근데 통계에 의하면은 이 200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불교와 천주교는 급속도로 쇠퇴되어 가고 있고,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통계낸 이 자료가 정확합니다. 자,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무식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다면은 그만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은 내처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은 나처럼 된다라고 해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편지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고 그래야 나도 당신처럼 참 되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처럼 될까 싶어서 나는 교회 못 가겠다, 당신처럼 될까 싶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분명히 우리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의 말씀이 거짓인지 아니면 내가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죽음이란 게 뭐냐는 거야. 죽음. 응?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죽음, 여러분 이해를 자각해야 되지. 그래 안 하면은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오늘 졸면 안 됩니다. 죽으라 그런다고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되니까. 자,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음의 의미. 서기 한 3세기경 이 초기 이 교부 시대, 이 교부 시대라는 것은 오늘날 의미하면은 뭐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수도원에서 이 교부들이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부님, 성경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이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이때 그 마카리오스라는 이 교부가 이렇게 그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렇다면은 네가 저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 가서 공동묘지에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네가 욕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욕을 하고 한번 와봐라. 그래 가서 막 그야말로 온갖 욕을 다 퍼붓어. 자, 네가 이렇게 욕을 하고 왔느냐? 예, 왔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그래, 이번에는 다시 가서 거기 가서 참 제일 좋은 그런 말로서 그 칭찬하고 이렇게 돌아오느라 가서 막 칭찬해 줬어. 자, 그리고 네가 가서 칭찬하니까 뭐라고 하더냐? 아무 말이 없던데요. 바로 그것이 죽음이다. 오늘 우리는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살아있어. 오늘 우리는 조금 싫은 말을 들으면은 그야말로 잠을 자지 못하고 밥맛이 없고 그야말로 혈압이 오르고 뭐 쓰러질 것만 같고, 또 우리가 조금 칭찬을 들으면은 전부 다 내 위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내 눈안에 딱 이게 이 아래 사람은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프로이드 심리학에 의하면은 이 자아는 바로 이렇게 의식과 이게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성경은 이 자아를 바로 겉사람, 이렇게 옛사람, 옛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범죄하게 하는, 계속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바로 자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죽이는 거, 이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니니.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 날마다 내 속에 꿈틀거리는 자아를 죽이는 것이요, 날마다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려는 이 자아를 죽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되는가?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옛본성, 내 속에 있는 이 겉사람, 이것이 죽어서 이제는 더 죽을 것이 별로 없는 이 상태가 무엇인가? 바로 자아가 죽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되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이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배경이 1948년 10월 27일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그 공산 폭도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이렇게 총으로서, 그게 자기 친구요, 이렇게 난사를 했어. 그래서 그야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 이때에 9가지 감사를 이게 발견했는데, 뭐 그 중에서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이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이렇게 참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죠? 미국 가려고 준비한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참 마음이 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내가 양아들로 삼았어. 죽은 내 아들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상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요. 이 반복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내가 죽어야 할 이유. 보통 우리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죽어야 할 이유는 이 아담의 원죄를 아담의 원죄를 끊기 위해서, 원죄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입니다. 우리가 국가 간에 무슨 어떤 협약을 할 때도 뭐 국민 전체가 거기다 뭐 도장 찍고 뭐 이렇게 사인하고 그러질 않잖아요. 나라의 대표,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은 국가 간의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사람 대표가 누구신가?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선악과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어떤 뭐 사과 열매냐, 이게 석류 열매냐, 그런 뜻이 아니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지식의 나무인데, 이 선과 악의 이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네가 기준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너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봐보세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전부 다 지 기준이요. 내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내가 맞다면 맞는 것이고, 내가 틀렸다면 틀린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자기 기준. 이게 뭡니까? 선악과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수용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까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생명나무, 이거는 무엇인가? 바로 생명을 때 풍성하게 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즉 사탄의 타락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바로 이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대표자로서의 그런 이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뿐 아니라 이 법적으로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것입니다. 단지 뭐 제가 좀 많고 적고 50보 100보의 차이지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수치나 검정이나 다 같은 것이요. 그런데 뭐 나는 좀 괜찮고 니는 아니고 똑같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이 죄를 없애줄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도 그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다른 말하면은 이 우리의 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뭔가 하면은 첫사람 아담이 범했던 이 선악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선악과의 이 대가를 지불하는, 즉 선악과를 반납해드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는, 뭘 이룬가? 바로 선악과의 이런 모든 죄를 내가 과거에 너희들이 원죄를 지었던 죄,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짓고 있는 자범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가 전부 다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무엇인가?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은 삶을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다. 구원은 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혼란 온 게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못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못되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그런 못되나,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런 못되나, 그런 못되나. 네가 신앙생활해도 똑같아. 니도 10년 20년 살면도 니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단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옛본성, 옛자가 죽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평생 신앙생활도 구원은 받았지만 배나 없습니다. 구원은 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바뀐 것이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인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이 아담의 이 죄성을 이제는 날마다 죽여가는 이 경건의 훈련,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유일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부터는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니고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 할 때 이 주인 주자, 이 주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구세주, 구원자, 구세주. 영어로 세이버.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구원자, 그런 의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우리를 다스리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갖다 뭐란가? 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있는 이 구세주 이 부분은 전체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왕 통치자라는 이 의미는 한 90%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제는 왕의 통치를 받아라, 왕의 다스림을 받아라, 왕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 로드, 왕이신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무엇인가? 이게 로드십이라고. 로드십. 우리가 뭐 리더십 하게 되는, 그러죠? 리더십 하듯이 로드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로드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가, 내가 얼마나 그분의 왕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우리 신앙의 소위 말해서 급의 차이요. 급수예요, 급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인데, 그 중에서 이게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자연인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자연인입니다. 그 자연인은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기고만장해지고, 내가 못하면은 한없이 자들과 절망이 빠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다라고 주장하는, 이게 무엇인가? 자연이에요, 자연. 다른 말하면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우리가 유치하면은 이게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치하면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찾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계시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축복은 원하고, 내가 헌신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막 사랑한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올려주고, 안아주고 하면은 좋고, 뭘 시키면은, 이렇게 싫고, 이게 뭔가 어린아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느니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여러분 뭐 삼겹살 LA 갑이 못 먹습니다. 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늘 부드러운 음식, 늘 이렇게 뭐 달콤한 거 이런 것만 줘야 돼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삼겹살도 먹고 갈비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래야 힘을 쓰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우유 먹고 죽 먹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런 어린아이. 자, 그런데 성경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뒷좌석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나는 예수님의 뒷좌석에 앉아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오. 나는 그분의 뒤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그야말로 우리에게 봉사와 이 순종의 이런 말씀 이런 것들 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소화를 시키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이렇게 절제의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가, 그 사람의 이 주인이 예수님인가 라는 것을 뭘 보면 아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 그 다음부터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는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죽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 아니면 이상한 행동하니까. 내가 죽는 방법. 내가 죽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겠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십자가요. 이 십자가. 그래서 뭐 애먹이는 남편, 애먹이는 뭐 자식, 애먹이는 누가,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십자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이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십자가, 이게 십자가요. 그래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되는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게 되는가? 육체와 정욕을 못 박아라. 육체와 정욕을 못 박아라. 육체와 정욕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육체와 이 정욕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그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렇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로 보이지는 바로 그 유혹을 통해서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범하게 되었던 그 범죄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 먹음직스러운 것이요.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가? 보암직스러운 것이요.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 저렇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이 정욕을 이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라. 내가 왜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내가 내 삶 변하게 되는가? 육체의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훈련하지 않으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 생활로서 인생 끝나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뭘 못 박게 되는가? 탐심을 못 박아라. 탐심. 탐심을 못 박아요. 그럼 탐심이 무엇인가? 탐심. 이 탐심이란 것은 나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이것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성경에는 이 탐심을 뭐라고 표현한 거 하냐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탐심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우리가 돈 버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요. 돈을 버는데 자기의 바벨탑을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쌓아두기 위해서 버는 거 이게 탐심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만 있으면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이것만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이것만 있으면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탐심을 가진 자들은 다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탐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문 기둥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서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나니아 사피라가 이 물질의 탐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한날에 부부가 죽게 되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왜? 이 탐심은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이 무엇인가? 우상숭배래요.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우상숭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탐심이요. 오늘 우리는 이 쌓아놓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돈벌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어지는 것이요. 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게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옛사람, 나의 옛 본능, 나의 겉사람 이 자아가 날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겉사람,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옛 본성, 이 옛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쪼개기 시작하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 일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견고한 이 마음을 박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진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진 자는 그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나는 죽고 그야말로 예수가 사는 사람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에서 많이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날마다 예수가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해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 누가 죄를 많이 지었는가? 사실은 다윗이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사울은 좀 이게 교만했을 뿐이지. 이 다윗은 완전 범죄를 노렸던 자가 다윗이고, 이 다윗은 보면은 못된 짓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은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책망할 때 나를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그런가? 회개하고 안 하고 그 차이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점점점 약해져 가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내게 로드십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셔야 될 이유, 사셔야 할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인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내가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야 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딴 사람이 그래서 뭐 왕초보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뭐 장류같이 이렇게 이 교통량이 별로 많지 않은 이런 곳에서 운전하다가 모처럼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에 이 차를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보 운전이니까 딱 긴장해가지고 앞만 딱 보고 가는 것이요. 그런데 앞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이제 그 청소를 하다가 긴급 속보하면서 TV에 나옵니다. 어떤 차가 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다면서 긴급 속보가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오늘 출장을 가다가 고속도로 처음으로 차를 올렸기 때문에 전화해서 여보 당신 내가 이게 TV에 보니까 어떤 차 한 대가 이게 역주행을 하는데 혹시 당신 차는 아니지? 난 아닌데 다른 차들이 전부 다 역주행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초보 운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이 초보 운전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 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그 새날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충우돌을 하는 것이요.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5분 후회를 모르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내 인생은 내가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만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핸들을 탁 잡고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해 주마.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리석은 양 같고 길 잃은 양 같은 나를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내 마음의 주인의 이 왕자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이 앉으셔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 경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요, 나의 이렇게 지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가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핸들을 딱 잡고 이렇게 가시면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사실이 되는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활. 여러분요, 부활은 죽은 자리면 부활이 있습니다. 기절한 곳에는 부활 없어요. 부활은 반드시 죽었던 자리, 즉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 왜 부활이 있어야 되는가?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이 죽음을 이길 장사가 없고 죽음 앞에서는 다 이렇게 동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요.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 아담의 이 원죄가 우리를 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망을 이렇게 정복하시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도 그분 안에 있는 자, 다시는 우리가 사망의 이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도 그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분 못 뛰어내리고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부활을. 오늘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죽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거,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갈 때에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박순애 이렇게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저기 경북 청송 차도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게 거기서 이렇게 이게 작은 마누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이복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뭐 자살하려고 두 번이나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행동을 하고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났기 때문에 살아갈 길이 막막해. 그 시골에서 그 처녀가 이렇게 이게 이웃집 밭에 일해주고 뭐 날 분팔이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읍내 교회까지 오는데 걸어서 1시간.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오는데 걸어서 1시간. 아무도 감동 안 해요. 걸어서 1시간. 걸어서 1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면은 2시간. 매일 새벽에 1시간을 걸어오는데 그 1시간을 걸어오는 그 길목에는 공동모지도 있고 강도 건너야 되고, 사람이 인가가 없는 그런 곳이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시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 여러분, 박순애가 어느 정도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고등교육을 받았고 대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박순애보다는 가문이 좋잖아요. 뭐 못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박순애보다 더 잘난 게 별로 없어. 박순애는 내가 이렇게 집회 한번 이 문의해 보려고 하니까 2년을 기다린대요. 여러분 내하고 만나고 하면 2년 기다려야 됩니까? 있는 게 시간이잖아요.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스케줄이 다 짜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이 생업에 수입만 해도 매달 1,000만 원씩 지불한대. 강연 수입은 그는 또 별도고. 여러분, 누가 박순애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가? 성령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요,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보상이나 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어떤 위로가 좀 있어야 그래야 지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어. 돌아오는 게 없어. 이럴 때 어떻는가? 사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좀 지치게 되어집니다. 지치게 되지요. 그리고 뭐 열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이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장가도 안 가고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가문, 그 좋은 배경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올인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과 경력과 그 다음에 내 주변적인 것을 다 동원하고 해봤지만은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밤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끌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동행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야말로 열심히 뛰어봐야 이게 개미 채바퀴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었다. 왜 떨은가? 성령께서 나를 쓰지 않을까 싶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성령 앞에서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앞에 떨면 사람 앞에 떨 일이 없습니다. 성령 앞에 떨면 사람과 비교를 통해 내가 기죽을 일이 없어요. 성령 앞에 떨게 되면요, 성령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역시 그들이 부럽지 않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었던 자리는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사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참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내가 바보냐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손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게 하시고 예수도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나를 통로로서 나를 나팔로서 그야말로 나를 도구로서 쓰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일평생 동안 그야말로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소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끝사람, 이 옛사람은 나에게 죽지 말라고 너는 바보냐?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너는 왜 손해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건의 훈련과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처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